보다 더 깊은 영성의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아주 이 어두운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하면 능력의 종, 그리고 영성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놀랍게 변화가 되셨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 외에 2명이 더 있었잖아요. 딱 3명이었으니까요. 그 누군지 아십니까? 골든벨 문제도 나왔던 건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럴 때 상이라도 뭐 주면은 잘 맞을 텐데. 자, 모세와 엘리야.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죠. 그럼 엘리야는 누구예요? 능력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 엘리야와 그 다음에 율법의 여러분 종 이 모세를 함께 이렇게 변화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3명이서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우와,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 우와, 우리가 존경하는 엘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막 이렇게 같이 변형되셔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정말 그 좋은 감정 속에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길 원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말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구름이 확 가리우시더니 갑자기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예수님만, 구름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그 음성이 사라진과 동시에 구름이 싹 거치면서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자, 뭐 그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뭐 엘리야나 모세 뭐 다른 것 그런 분들은 대단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역사는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바라봐야 될 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구약에 뭐 엘리야 뭐 누구대 이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하시는 주님의 가치를 귀하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이 사건에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종이, 영성의 종이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주실 만큼 이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과 이적하면 엘리야를 꼽는데요. 자, 성경에 뭐 사무엘도 있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있고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여러분 그렇게 세우셨을까? 정말 이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아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성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주제대로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엘리야는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엘리야의 승리의 모습보다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너 왜 여기 있냐 하니까 주여 나 혼자 열심히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죽을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반복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엘리야가 열등의식이 있었다, 뭐 나는 조상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죽기를 구했던 이 엘리야의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가 구약에서 능력의 종으로 대표성 있게 등장하고 있는지, 이 성경에 숨겨진 이 비밀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찾아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무엘은 그의 생애 속의 성경의 기록에 흠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가 실수한 거나 연약한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게 사무엘이라면, 반면에 엘리야는 멋진 모습도 있지만 아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더 훌륭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제가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깊이 좀 알게 돼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영성의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신림동으로부터 시작된 이 살인의 역사가, 어떤 좀 기도하는 분은 지금 이게 그 살인의 영을 가진 악귀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좀 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이 힘들고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어두운 시대, 참 힘든 시대에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이 엘리야의 영성을 본받으셔서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옆사롭게 인사해 봅시다. 어두운 시대, 얼굴 좀 보면서요, 엘리야와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십시다.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준비했을 때는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한 번에 다 끝내려고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거 한 번에 하면은, 저도 요즘에 내가 짧게 끝내야 되는데 자꾸 오바돼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데, 너무 또 이렇게 길어지게 돼 버릴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좀 끊어서 가려고 해요.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엘리야의 영성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일부분을 말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이 영성이 정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성을 세우지 않으면요, 이 광야라는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성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고난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면요, 영성이 안 세워지면 쉽게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믿을 수 있지만, 이제 환난의 때가 오고 여러분 고난의 때가 올 때에 넘어지지 않는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이제 제2의 코로나와 같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의 시대가 올 텐데, 어떤 환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 없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영성의 사람으로 더 깊어졌는가 우리는 보면서 좀 그런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우리가 본받을 엘리야의 그 영성,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하는 거는요, 아마 오늘 이 첫 번째 것만 나눌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투의 영성. 어떤 영성이요? 전투의 영성입니다. 전투의 영성. 이것은 몸으로 막 싸우는 전투의 영성이 아니고요, 담대하고 용감하게 영적 싸움을 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싸우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거든요. 죄와도 안 싸우고 세상과 안 싸우고요, 유혹과 안 싸우고, 이 싸우지 않는 신앙생활은 영성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영성을 얻는 거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영성을 얻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영성이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한 깊은 영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갈멜산 전투.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뭐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막 그 다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뭐 좀 새신자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1대 850명. 1대 몇 명이요? 850명의 선지자들과 막 싸웠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엘리야가 이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전투는요, 그냥 막 칼 들고 엘리야가 칼 들고 그들도 칼 들고 야 해서 싸운 전투가 아니에요. 육신의 전쟁의 전투가 아니고 엘리야가 그들을 불러놓고 그 소를 잡아와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이 제단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쪽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그들도 막 하고 엘리야도 기도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으로 어떤 신이 진짜인지를 보이게 하는 이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요. 첫째는 나라와 민족의 영적 위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정말 누가 친인지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또한 이 영적 전쟁에서 나중에 이기고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며 젖은 장작 같은 이스라엘에게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주님의 은총의 비가 오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가 전쟁한 다음에 영적 전투한 다음에 이기고 나서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를 다시 오게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설명드릴 거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판이 끝나고 3년 동안 가뭄이었던 그곳에 다시 비가 오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전투한 영적 전쟁한, 그것도 담대하게 1대 850명, 아마 저에게 무당 850명과 나랑 싸우러 가면은 살 떨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대 850명. 아마도 무당 한 명만 앞에 있어도 머리가 쭈삣쭈삣 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 용감하고 대단한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 자신이 굉장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갖고 아합 왕은 엄청난 우상 숭배의 최고치를 이룬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 참 많이 하는 나라의 왕의 딸을 아내로 전략적으로 우상을 들어오려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 막 잡아 죽이고, 여러분 곳곳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지어가고, 아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의 최고의 극치를 다룬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둡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기 위해서 엘리야는 강력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 담대하게 용감하게
엘리야처럼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렇게 엘리야가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울 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지켜만 본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멜살 전투라고 하는 이것을 좀 살펴보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위에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멘. 그 성경 봉독 좀 힘있게 읽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죽기를 구하는 로뎀나무 하지 말고 좀 또박또박 생명력 있게 좀 톤도 좀 높게 해서 읽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역사와 신전을 만들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는 상황 속에 엘리야가 뭐 했어요? 그가 사모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살 연적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러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이세벨의 아내한테 이르니까 아내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뭐? 그 엘리야를 내가 내일 안 죽이면 신이 내게 벌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막 죽이기로 막 작정. 그 안 죽이면 내가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추장이었던 여러분 그 기드온의 아버지, 여러분 그 우상 숭배 신전이 기드온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우상의 전을 아세라 목상을 헐고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소를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친구들 모아가지고 거기 아세라 목상을 다 쪼개가지고 도끼를 찍어서 거기다가 소를 잡아놓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들떡나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죠. 이 아세라 목상을 찍은 자는 죽일 것이다 막 그러면서 동네에서 막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보니까 기드온 자기 아들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추장이 바알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바알이 싸울 거다. 우리가 안 싸워도 바알이 싸울 거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여기 우리 교회 오셨던 김영희 선교사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나무 보면은 그 하도 빌어가지고 속이 썩은 나무 있잖아요. 이런 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썩은 나무에다가 막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마 하고 떡도 놓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톱으로 쓸었다나. 그래가지고 난리 날 뻔했다는 이제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 현장은 얼마나 처절한지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요. 이 오므리도 엄청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 오므리보다 더 강력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열왕기상 16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이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의 신전을 막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왕궁에서 왕궁을 맡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오바댜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바댜라는 사람이 몰래 여러분 선지자들을 숨기고 거기다 양식을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지켜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능력의 종이라는 엘리야를 아니까 그 능력의 종을 잡으려고 아주 쥐잡듯이 이스라엘 뒤진 거예요, 이 아합왕이. 그런데 막 엘리야는요 딱 여기 딱 가면은 또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가지고 못 잡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마치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막 여러분 이스라엘 다 막 뒤지었듯이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다 뒤지다시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닫는다는 거예요. 왜 비를 닫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게 바알. 왜 바알을 섬기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농사 잘 지려면 바알 섬겨야 돼. 바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그 괘씸한 모습 때문에, 그래? 너희가 비만이 오게 하려고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 아예 비를 안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내리고 정말 주님께서 지시할 때까지 비를 안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다 시냇가까지 다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르밧과 하부 집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곳에서 먹이셔요. 3년이 딱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부르시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비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수천 명을 동원하고 엘리야만 보이기만 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 엘리야가 간다는 거예요. 오바다를 불러갖고 내가 아합 만날 거야, 아합 좀 불러와. 아이고, 당신 죽이려고 현안이 됐는데 당신 가면은 죽는다고, 내가 어찌 당신을 죽이는데 내버려 두냐고,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당신까지 어떻게 죽이냐고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나라고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만나게 됐을 때 이 아합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6절에 18절 한번 봅시다. 아합 왕이 드디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딱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럽니다.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합이죠. 엘리야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어려워. 이거 봐, 비 안 오는 거 봐. 당신이 말하고 비 안 오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혔다. 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아합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만 하는데 벌써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뭔가 신앙이 삐뚤어졌으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미혹되니까 하나님도 오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러분 엄청나게 여기 그 29절에서 33절의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 아합 왕이, 자 30절부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계속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계속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뭐 어지간히 우상 쓰면 그 정도 갖고 어떻게, 아주 더 센 우상,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 아주 빡세게 하는 왕 시돈의 왕의 딸을 아내로, 그 딸이 신앙이 좋다며, 바알 신앙이 좋다며, 그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해갖고 그렇게 결혼한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울렸던 사람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왕이 뭐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죽여버리고 우상의 신전은 막 지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피를 안 준 거예요. 피를 안 주니까 발 해도 안 주니까 바르게 기도해도 안 되나 봐. 그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합을 만나서 봐봐,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당신의 바알신이 왜 피를 못 줍니까? 바알신이 피를 주관하는 신이라며요. 그러니까 당신의 바알신이 진짜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합시다. 좋다. 그럼 당신네 선지자 다 데꼬라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데꼬. 850대 1 어떻습니까? 좋다 해가지고 이제 붙은 거예요. 붙어서 하늘에서 불이 끓여져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진짜 신입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아마 바알 선지자 쪽에서 이런 건 못합니다 그랬을 텐데, 걔네들이 자신 있었던 거는 그 귀신의 능력으로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지정화 권사님, 그 뒤에 서정희도 목사님을 보거라. 자,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또 뭔가 자신이 그까짓 거 불 끌어대는 건 내가 뭐 전문이지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있으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발 해도 몇 시간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칼 갖고 팔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로 성경에 기록됐어요. 몸을 자해하면서 신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아무리 구해봐라, 니네 신은 주무신다니? 니네 신은 죽었냐? 대답도 못하네? 막 이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850명이 발발 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죠.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제 일대 850명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비를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단이가 여러분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보이고 사단의 신전을 짓고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하고 가만히만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던 엘리야처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라는 이 전투에 싸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대 850명, 여러분 그 엘리야를 죽이려는 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아가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가 먼저 그 번제물에 위에서 신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막 발발 찾잖아요. 그렇게 찾으니까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찾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그 성경의 현장을 좀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통해 한번 보겠어요. 25절부터 18장 25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계속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나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당으로 따지면 막 뛰다가 지쳐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데 여전히 답이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제대로 있으면요, 무당이 아무리 뛰어도 신이 안 내린다잖아요. 그와 똑같은 현상인 거죠. 이삭이 그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네. 우리가 됐는데 왜 안 되지? 지금 기도의 사람, 영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신내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갔는데,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갔는데 무당이 신내림이 왔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자 36절부터 40절까지 자 엘리야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바로 보세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할렐루야. 바알이 하나님인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이게 엘리야의 이 전투의 목적인 거죠. 3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계속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과정 속에 12돌을 세웠죠. 이거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했고, 그 장작 위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엘리야는 물을 붓습니다. 물을 가득 또 봐라, 또 봐.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쟤네들 어떡할래? 불을 안 붙게 장작에다가 번제물에 물을 붓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보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리야는 물을 붓는 거예요. 3번이나. 물이 흥건하게, 재물과 장작과 이게 물이 그냥 흥건한 거죠. 도저히 볼 때 붙을 수 없는 이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불이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영적인 젖은 장작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몰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돼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가 없는, 불이 붙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 그 모든 젖은 장작과 번제물을 태우고 그 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핥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으면 불이 얼마나 세게 왔으면 그 물까지 다 여러분 핥았을까. 정말 그 현장을 영상으로 찍었다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그렇게 되면서 이 불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 이방 선지자들이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엄청 놀랬겠죠. 와, 아마 갑자기 불이 확 떨어질 때 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이 떨어지니까 봐라, 누가 신이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들을 잡아라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죽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볼 때, 아니 지금 엘리야는 칼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죠. 이들은 칼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잖아요. 칼로 지금 창으로 몸 긁었잖아요. 그러니까 850명과 한 명이니까 죽일
데리고 잡아라고 데리고 가려고 하면 야 우리가 칼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덤벼들면 되는데 그들이 안 덤벼고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죽었대. 이게 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불이 압도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적이고 그 영권 앞에 엘리야가 말하니까 순종. 왜? 아니 이 송아지도 젖은 장작도 탔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불로 다 태워주기 못하거나 그걸 가는 쫓아간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싹 여러분 해결한 거예요. 1대 850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도 이런 모든 악한 세계가 사탄과 영적 우상들을 깨뜨리면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나라를 좀 세운 건데요. 분명히 엘리야가 승리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났지만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모든 백성이 이 승리의 역사를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백까지 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승리의 열매만 거두면 돼요. 이제 대다수의 사람이 바알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들어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지 않았고요. 아방도 이 전쟁에서 패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전쟁에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럼 열매가 있어야죠. 이렇게 하나님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으로 고백까지 했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제 그들이 백성들이 돌아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돌아와야 하잖아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아방은 겨루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믿던 신이 가짜라는 것이 자기 눈앞에서 드러났어요. 드러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신이구나.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그래 우리 신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라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아방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세벨에 일렀어요. 일러가지고 그래갖고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일이 되면서도 아방은 조금치도 은혜를 받거나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고백을 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것을 보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고 해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솔직히 말해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장례식 때 목사님 전국이 비 온대. 내일 학원 예배 어떻게 드릴 거요? 그러면서 여기 교회 말고 저기 교회. 그 어떤 분이 독립분이 그러면서 비 좀 오지 않게 해봐. 목사님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서 하나님 비가 안 오면 안 됩니까? 전국이 비 온대요. 전국이. 근데 하나님 학원 예배할 때 힘들잖아요. 여기는 화장인데 거기는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비가 안 오게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내가 권사님인데 그 비가 안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죠?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헤행 이러고 안 믿어. 지금도 안 믿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 겉으로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준비돼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던 병 걸려 살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그런 거 보여줘도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또 여러분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야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와 역사를 보았어요. 그 이후에 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낙심한 게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 낙심되는 거예요. 오늘 물론 그 다음에 그 비밀이 있지만은, 자, 아무쪼록 오늘 먼저는 그런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를 본다고 다 변화되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이적에 있지 않고 올바른 여러분 믿음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았다고 고백도 했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왜 그들은 삶에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왕 아방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미혹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미혹돼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근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른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뭔가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났다면 이제 뭔가 변화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나아만 장군은 안 믿던 아람 나라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걸 경험하고 즉각 결단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이런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별거를 다 해주고 하나님이 돌아와라 해줘도 도무지 안 믿는 완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보여주시면 더 잘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물론 엘리야가 원하는 데의 열매가 당장 맺혀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여서 대승리를 거두고 850명 대 1로 싸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적 싸움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영성의 사람은 이렇게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영성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능력 받으려고 산기도 가는 줄 아세요? 왜? 산기도하면 그냥 편안하게 잠도 잘 오고,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쥐삣쥐삣 서요. 산에 가면 귀신의 역사 때문에요. 그냥 귀신 역사 않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한번 거짓말인지 한번 가봐요. 잘못하면 귀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실제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주여 이렇게 기도 못해요.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영적 싸움, 악한 영과 싸우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력을 얻고 영성을 갖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싸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준비되셔야 돼요. 영성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책가방 들고 다니면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권세와 싸우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영성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매여서 이기적인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세워라 내워라 영혼의 깊은 잠 언제까지 잘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이 악한 권세와 싸우면서 내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눴어요. 영성의 사람 엘리야처럼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영성의 사람으로 더 강력하게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잠과 싸우십니까? 이웃과 싸우십니까? 사는 게 전쟁입니까? 게으름과 싸우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영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게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고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고 여러분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싸울 게 참 많아요. 육신의 생각, 잘못된 습관, 정욕, 죄악, 쾌락, 게으름, 더러움, 방탕, 미움, 인본주의, 세속, 음란, 돈을 살아감, 세상 풍속, 욕심, 우리에게 좀 다양하게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신앙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영성의 사람으로 나 자신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영적 세력과 싸우고 방해꾼과 싸우고 이렇게 영적으로 싸움을 하면요,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졸음과 싸우고 집중하지 못하는 잡념과 싸우고 나라고 하는 연약함과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싸우고 내 속에 있는 타성에 대한 근성과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후 예배 챙겨야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영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다 전쟁에서 이겨놓은 다음에 땅을 배분하고 이제 너희가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들을 다 쫓아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분배해서 이제 내가 다 쫓지 못한 건 너희들이 쫓아야 돼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그 다음에 싸우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야. 싸움을 안 하려고 네가 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유다 네가 후손이니 연결되는 후손이니까 네가 해서 유다가 등 때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싸웠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대다수는요 안 싸웁니다. 안 싸우면 편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은 졸은 거 안 싸우는 거야. 그냥 은혜 받든지 말든지 난 영성은 상관없으니까 나는 잘 거야. 여러분 싸우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교회 갈까 말까 와 싸우시고 말씀 들을까 말까 딴 생각하자. 지겨워 죽겠어 딴 생각할 거야. 그것과 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이 수양의 재물보다 나아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안 듣고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리는지 안 하는지 진짜 기도하는지 흥얼거리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힘들어 싸워서 이기려고 않고 편안하게 가려고 해요. 내 속에 유혹이 와도 편안하게 그냥 대충 타협하지 뭐. 여러분 이번에 주일 빠질 일이 있는데 걔 뭐 싸워 뭐 그때 고민해 그냥 빠지면 되지 뭐. 이거는요 영성을 세워갈 수 없는 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나름대로 등 때밀려 싸웠어요. 나머지 족속은 별로 안 싸웠어요. 안 싸운 데는 다 졌어요. 싸운 데만 이겼어요. 할렐루야. 싸우시기 바래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싸웁시다. 시작. 또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할렐루야. 저랑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말씀할게요. 이 사사기 1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사기 1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또 이기고 또 이겨. 그런데 어디는 못 쫓았어요? 골짜기 주민들은. 왜요? 철병거가 있었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갈렙이, 아니 안악자 손은 골리앗만한 등치잖아요. 그들은 골리앗 등치에다 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갈렙은 골리앗들이 수천만 명 있는 데와 싸워서 칼과 창을 갖고 덤비는 그들과 싸워 이겼어요. 철병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민족은 뭐를 두려워하고 있죠? 철병거라는 칼과 창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17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자, 여호수아가 말해준 거예요. 이미 죽기 전에 예언한 겁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인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철병거 가져도 강해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그랬는데 못해, 철병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즉 철병거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영적 전투거든요. 칼과 창이 아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철병거라 힘들다. 이게 뭐예요? 그의 생각 속에서 이미 진 거예요. 철병거니까 어차피 여긴 안 돼. 어차피 안 된다고 하고 전투를 안 나가는 곳은 졌어요. 유다가. 우리 안에도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데 아이고 주의성수 부부는 노타치 하나님 노타치. 여긴 어차피 안 돼. 회사가 오라면 무조건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철병거라고 하는 이미 지고 시작하는 고정관념 인본주의가 생각의 인본주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싸워야 될 것인데 싸우지 않고 시작부터 졌다고 100개 들은 철병거가 없냐는 거죠. 엘리야의 영성은 전투의 영성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1대 850명이에요. 철병거보다 더 강력한 850명과 싸워서 엄청난 전투를 했고요. 그들은 다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 엘리야는 칼을 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유는 엘리야에게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미 안 된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야 라고 말하는 내 안에 고정관념 인본주의의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도 안 될 거야 하는 그게 바로 철병거입니다. 내가 영적 싸움 해도 안 되는 내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하는 이것이 내 삶의 철병거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엘리야가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을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될 때 그 다운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엘리야는 영적 전투의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외치는 목사와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암울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어두울 때 엘리야 같은 영성의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야 돼. 뭐 어떤 대단한 걸 해서 뭐 영성을 얻겠다기보다 내 삶의 작은 것부터 싸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싫은 것과 싸우시고 예배하기 싫은 것과 싸우시고 게으름과 싸우시고 할렐루야. 벌써 이미 진 철병거들이 있나 봐요. 그냥 얼굴 시무룩하게 어쩔 수 없어 나는 못 싸워요. 못 싸워. 지금 이러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싸우시옵소서. 유다처럼 믿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요. 이건 안 돼. 예.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지고 시작해서 싸우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자고, 안 싸우면 편하잖아요. 예? 내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과 다시 한번 싸우셔서 결국에 승리가 얻었던 엘리야. 예, 여러분, 우리도 뭐 결과는 제가 다음에, 이 결과가 없었지만 이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건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영성이 될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큰 영성의 사람 되기 원하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고요. 육신과 싸우시고, 생각과 싸우시고, 인본주의와 싸우시고, 환경과 싸우시고, 여러분, 정말 철병거를 제거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셔서 우리도 또 하나하나 싸움에 이길 때마다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승리하는 제2의 엘리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